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 믿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가 어렵고 또한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면 내가 존경했을 텐데 부활하는 바람에 내가 믿을 수 없는 신화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기만 한다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구원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였으며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전사하는 자들도 많이 없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 믿고 있는 것도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인 사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부활의 믿음이 없이 다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라면 모든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만 믿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우리가 세상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에서 가장 좋은 좌석인 퍼스트 클래스를 사놓고서 돈을 더 지불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 기내식도 먹지 않고 거절하고 또 캐리어도 짐도 짐칸에 싣지 않고 마치 머리에 짊어지고 또 자리에 눕지도 않지도 않고 서서 가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렇게 특별히 꼬집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 24장 그 이전에 9절에서 빈 무덤을 여인들이 보고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천사의 말을 전해준 그 사람들, 또 그 자리에 있었던 11명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의 무리들, 이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표현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향했던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두 사람의 반응은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셨겠지. 아직까지도 찾아오시지 않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누군가 시체를 숨겼을 수도 있고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그들이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잡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자꾸 전해 듣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도 마음이 복잡할 때 신앙생활하다가 난관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멀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서 그냥 한적한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지만 슬픔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만안경을 이렇게 보려고 할 때 만안경 앞에 이 서리가 끼어 있을 때 아무리 멀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사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듯이 그렇게 슬픔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나도 모르는 길로 정처 없이 걸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른 채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도리어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모르냐며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당사자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도 너는 모르냐고 그렇게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믿지 못하겠다면서 이런 헛소리나 들으면서 마음 복잡해지느니 부활의 소식 전해지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들의 복잡한 마음, 흔들리는 믿음까지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시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며 또 성찬까지 베푸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한 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런 책망을 하시면서도 꾸짖는 이 순간에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경을 오히려 자세하게 꾸짖으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풀어주시고 성찬까지 베풀어 주시고 뜨겁게 벅찬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박제가 된 명사가 아닙니다.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제자들을 보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이냐 싸우다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쳤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는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십니다. 라고 담대히 전하여서 5,000명 이상 회개하고 돌이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겁한 제자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 성경에 나오는 지독한 박해자였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자랑하며 전하는 사람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반절이나 기록할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아직 나에게 믿어지지 않고 또 와닿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사가 병자에게 찾아오듯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사람도 더디 믿는 이 엠마오의 두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더디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만나주시러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듯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같이 더디 믿는 사람들,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이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세심한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셔서 나를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엠마오의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는지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인지 두 가지 자세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부활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활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부활을 경험해 왔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계십니까? 아내 몰래 뭐 비싼 물건 샀다가 죽었다 살아온 그런 경험 말고 진짜 무덤 속에 들어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신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절을 매년 우리가 지나면서도 부활절은 그저 큰 행사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이상의 의미는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믿어지고 체감이 될 것 같은데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상식과 이성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막연히 죽으면 언젠가 다시 사는 것 이 정도, 죽으면 사용할 아이템 정도, 그 정도로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뒤로 던져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는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는 참된 제자의 능력, 그 동력이 되는데 그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동사가 아니라 그저 머릿속에 명사로만 놓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예언일지 모릅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아멘 하기 싫죠? 아멘 하기 싫어도 다 죽습니다. 아멘을 하든 안 하든 다 죽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사실, 그죠? 긴장된 그런 효과음을 넣어주시고 계시는데 다 죽습니다. 효과음이 있든 없든 다 죽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굳이 마주보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죽음하면 뭔가 찝찝하고 그렇죠? 무섭고 두렵고 아무도 걸어가 본 적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가 있을까? 죽으면 정말 끝일까? 그 위에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도 표현하기 껄끄럽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미지의 영역, 그곳으로 향하는 것, 나를 긴장시키는 것, 떨리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죽을 때까지 죽음이 뭔지 모를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수없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그 가본 적 없는 길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그 고독함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캄캄하게 느껴지는 그 죽음의 성질을 우리가 살면서 때때마다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거부하고 싶지만 죽음의 성질을 가진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때때로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질들이 죽음의 성질들이 찾아올 때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너무 두렵다. 너무 무섭다. 오히려 죽고만 싶다. 이 죽음의 성질, 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의 무게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자녀들은 어린데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없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자녀가 크게 아프기만 해도 부모는 죽음의 고통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삶에서 그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고 두렵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미지 영역 속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던져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일터에서도 내가 원하는 일터가 이 자리가 아닌데 여긴 어딘가? 내 나이가 이 정도 되면은 한 30대쯤 되면은 이만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삶은 왜 이런 삶 속에 처해 있는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때때로 자녀들이 지금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길들로 가고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아픔과 죽음이 세력에 던져주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미래가 막막하고 두렵고 자녀들이 그 길에 서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두렵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는 것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런 감정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이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죽음의 세력이 때때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죽음처럼 내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들, 내게 두려운 자리,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우리가 던져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던져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처럼 슬픔과 절망을 느끼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뜻하지 않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아실에도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1층 유아실뿐만이 아니라 위에도 가득한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방송 시스템도 지금 점검하고 또 이 교제실에서 아이들과 조금 더 큰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자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축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세 계획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이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또 허락하여 주실 줄 그렇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 이렇게 보니까 이 지식도 정보도 많아서 그런지 정말 저 때보다 잘 양육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척척척 여러 가지 요즘 좋은 어린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아이템들도 있고 백색 소음이라 해가지고 어느 집에 신방 가보니까 소음을 탁 뱃속에서 들었던 그런 소음을 탁 틀어줘가지고 아이가 편안하게 또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을 갖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사랑스럽고 행복한 건 맞는데 좀 안고 있으면 팔도 아프기도 하고 특별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먹이고 또 트림도 시키고 잘 재우고 눕혔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뭐가 불만인지 깽하고 웁니다. 그러면 그 울음을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것 다 해줬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되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또 써보기는 하지만 계속 울고 특별히 우리 둘째 유명했습니다. 동네에서도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모님이 누가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아이를 안고 밖에 좀 나가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속상한 그런 부탁 아닙니까? 교회 밖에 좀 있으라고. 얼마나 우는지 쳐다보기만 해도 울고 더 어렸을 때는 그냥 등이 바닥에 닿기만 해도 울고 그래서 한 2시간 이상을 통잠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아이와 함께 깨고 같이 잠깐씩 자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뒤적뒤적 거리고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얻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렘수면 깊은 잠 그 순간이 짧다고 합니다. 주기가. 그래서 길게 자기보다 잠깐씩 자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엄마 품, 아빠 품에서 처음 안겨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른 환경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황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빠 품, 엄마 품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무슨 침대 위고 막 철창 같은 게 옆에 쳐 있고 그럼 놀라서 우는 아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민감한 아이들, 예민한 아이들이. 그래서 가장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처음에 잘 때 재웠던 그 목소리를 가진 그 사람이 다시 목소리를 내는 것.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자기 전에 나에게 자장자장 하면서 들려주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시 깨었을 때 얘기해 줄 때 평안함,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을까? 이 방법이 될까? 해서 해봤는데 많이 성공했습니다. 많이.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꼭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성공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보면 좋다.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적극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신앙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낯선 환경 속에 눈을 떠보니까 내 삶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일들과 상황 속에 내가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아가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응 괜찮아. 하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낯선 길에서 듣게 될 때 오늘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렇게 슬픔에 젖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령이 다시 뜨겁게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물론 나에게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부활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분명한 길을 알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엠마오로 가면 뭐가 달라지겠지. 이 길로 가면은 뭔가가 달라지겠지. 막연히 이렇게 길을 걷고 있지만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멈춰 서서 주님은 그 길에 그들을 멈춰 서게 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지 그들에게 다른 어떤 길,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느냐? 너희들 평안하냐? 샬롬. 이 평안을 그들에게 물어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선언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물론 하나님과 깨진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우선순위 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주님은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른 채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시고 얼마나 바쁘셨을까 승천하시기 전에. 그럼에도 이 두 제자, 두 사람 그 사람 뭐 효과적으로 봤을 때 큰 효과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효과로 따질 때, 효율로 따질 때 두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다니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실까? 예, 찾아오십니다. 나같이 부활 믿지도 못하고 그냥 부활절 지내버린 사람, 오늘도 주님 말씀 듣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언제나 찾아오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왜 이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시는지, 또 믿음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찾아오시는지, 오늘 두 번째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이제는 부활을 누리는 삶뿐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사랑과 평안을 나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실 때 엠마오로 향했던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어떤 단단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속량할 자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자기 생각대로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흘째가 돼도 부활하지 않는 예수님, 사흘째가 돼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추측하고 내심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각오된 어떤 결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런 나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어떤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고 또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가정에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물론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면 생각난다라면 회개하는 것이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내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 공식대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내 추측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연단의 과정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실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당장 모를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은 정말 힘듭니다. 당장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결과들이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이런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을 내 뜻, 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왜 그럴까 하는 갈등만 깊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많이 비판하게 되는, 정죄하게 되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움직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 고정관념 버리고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판단하고 하나님은 왜 이러지 판단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에 순종하여라.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그들에게 이 평화의 복음을, 이 화평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랑의 그 응답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뭘 주십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변화된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으면 저절로 신앙이 자랄 것 같고 더 견고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이, 그죠? 우리 육신의 리듬에 맞춰가지고 쪼그라들고 찌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가 되어도 막 담대하게 외치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나는 나이가 많고 젊은 사람이나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뭐 나이 앞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변질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때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마치 창세기 때 아담에게 온 땅에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 같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평화를 누리러 교회만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는 삶이 되는 것,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전해지고 그 사랑이 전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평화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은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자부심 가지고 교만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선 긋는 인생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찾아가서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때, 아,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이런 경험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해도 별거 아니네. 이거 그냥 뭐 형식만 최소한 갖춘 채 그냥 주일날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뭐 헌금 조금 드리고
이런 종교 생활로 우리가 이어지게 변질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을 전하는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런 부활을 강조하면서 뭘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복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그 복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고난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남겨주셨다.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부활의 산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그 삶 속에서 가졌던 그 흔적들이 예수의 그 흔적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자랑스럽게 그 부활의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았음을, 복음을 위하여서 이런 상처를 받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외면당하였고, 고생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 땅에 그냥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뭐 백화점 가면은 VIP 그런 차들은 이쪽으로 빠지라고 하대요. 저는 저쪽으로 가라고. VIP가 아니니까. VIP는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이상 물건은 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뭘 차 위에 놓으면은 그걸 보고서 이쪽으로 주차하세요 하고 발레 파킹을 이렇게 친히 내려주고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선 최고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최고일까요? 돈 많은 사람도 최고는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한 삶을 살았다라면, 주님의 부활의 산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몸된 교회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면,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프죠? 힘들죠? 사랑은 아픈 겁니다. 아예 외면하면,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아가면 덜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잘해줘도 못해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걱정스럽고, 그렇죠? 항상 아픈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도 꾸짖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주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할 때에는, 세상의 것만 사랑할 때는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간절한 진실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 살리길 원하는데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힘내어서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그 사람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것이 되었던, 그 사람의 용기에 말을 전하는 것이 되었던, 어떤 섬김이 되었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나의 작은 소년의 도시락과 같은 그 섬김을 통하여서도 그 사람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 이 부활의 능력이 그냥 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동사로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는 정말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부활이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부활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과 은사 가지고 그냥 또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 가는 인생이 아니라 돌이키십시오. 이 두 제자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끝납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야. 담대하게 기쁨으로 전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곳으로, 이 몸된 교회에 남은 복음의 정말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담당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썩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싱싱한 부활의 생명력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력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